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5장 32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중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늘 잔잔한 호수같이 좀 평화로워야, 안정돼 있어야 우리 행복이 깨지지를 않죠. 어떤 일로 인해서 급하게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욕망에 깊이 몰입돼서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처럼 거기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급하게 분노하거나 이렇게 평정심이 깨지면 그 사람의 행복도 망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그 상황에 떠밀려서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모습을 돌출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평소에 다윗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혼자기 때문에 외롭기는 했지만 또 손쉽게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됐어요. 나중에 가족들도 다 와서 합류했고 이런저런 사람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점점 늘어서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은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사울이 쉽게 건드릴 수 없으니까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묵고 어디로 이동하고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문제였죠. 사울의 칼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 다윗의 마음이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고 있을 즈음인데 그가 생각할 때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떠오른 인물이 나발이라는 거부였어요. 그 사람이 마침 양털을 깎을 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양털 깎는 일이 무사히 마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은 아주 대단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양털 깎을 때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라도 간다면 아주 큰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이 양털을 무사히 잘 깎도록 지켜주었으니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에게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나발이 양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을 굉장히 모독했어요.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더라. 주인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고 종은 다윗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억지로 주인을 떠난다는 식으로 비방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다윗의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윗이 도피하게 된 것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는 사울 왕에게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대신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다가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피하는 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니까 다윗이 그냥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정심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는 무장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발을 응징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평소에 다윗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흥분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요. 아비가일은 정말 현명한 입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골라서 아주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명 싸개로 싸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칼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위로해요. 그리고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발을 죽여봤댔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스스로 복수해가지고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렸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나발은 본래 저렇게 뻣뻣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는 말을 쭉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노라니 다윗이 이성을 찾았어요. 다시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칫 잘못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이 조금 작은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무고히 죽이는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가로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막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분노하고 감정의 노예가 됐을 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현명한 왕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잘못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해 주시고 또 잘못된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우리 친구,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현명함에 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은 이후에 아비가일을 청해다가 자신의 아내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어떤 분의 충고, 그 어떤 분의 말씀 몇 마디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분노하고 흥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평정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선한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둔한 저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